우리 또 청년 예배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오신 우리 성도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예배예요.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시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지, 마음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첫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드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복 있는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2021년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52주 승리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삶의 터전에서 그 복들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는 그 주위의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태양이 모든 이에게 비추듯 비가 모든 이에게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런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네. 톨스토이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 톨스토이에 대한 신학록의 글을 이렇게 발췌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렸을부터 이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정교회예요, 정교회. 그래서 신앙이 있는 곳인데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10대 때 이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55세 때에 다시 예수를 만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 체험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로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세가 되던 때에 내 친구는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다. 나는 그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이 데모노 톨스토이가 방탕한 인생을 살아요. 술, 마약, 여자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면서 이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하고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방황하다가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 참된 안식을 주는 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2021년도는 제가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급해지는 게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더라고요. 점점 더 갈급해요. 알수록 더 동행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청년들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여러분이 동행하는 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참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것에 썼어요.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 복이 뭔가 참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복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지사님 1절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자리에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들이 가는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냐? 이 악한 이 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악인, 죄인, 교만한 자, 이런 자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것이 우선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관계 맺는 그 관계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지 안 된 자리인지는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특히 20대 때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만나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즐기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악한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관계를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자리를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복된 길을 가는 그 첫 번째 원리예요. 자,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시편 1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시편 150편에 이 많은 찬양들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찬양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라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우린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런 부분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떤 그 사랑의 표현들로 가득 채우는지에 대한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이 150편의 고백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알아갈 때에 하늘의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데 언어가 달라요. 그럼 대화가 돼요? 아예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자와 남자도 대화가 안 돼요. 여자와 남자도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언어를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이게 목적주의적인 언어를 형성하고 여자들은 관계적인 언어를 형성해요. 남자들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대부분 얘기하고 여자들은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랬어? 정말 이 피드백이 더 중요해요.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대화를 할 때 너무 힘들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대화할 때는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화는 하늘의 언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언어,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 언어가 소통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 언어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올 때 그게 생각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며칠간 요셉의 얘기를 봤어요. 근데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다라는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형통하다라는 그 깊은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이 되는가, 복된 인생이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냥 하나님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돼.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하다는 것은 옹알이하다, 주절주절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 지사님의 광현이가 있죠? 광훈이, 광훈이. 광훈이가 요즘 입을 뗐어요. 오늘 봤는데 막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단어는 아직 못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서는 아빠, 엄마 할 줄 모르겠는데 오늘은 저한테는 소리만 와! 막 이렇게 소리만 질렀어요. 근데 그 소리 지르는 아이가 대화하고 대화가 이해될 정도로 말을 배우기 시작하려면 한 단어당 2만 번을 들어야 돼요. 몇 번을 들어요? 2만 번을 들어야 돼요. 엄청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기가 우리처럼 지금 말하는 단계로 가려면 정말 수없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제서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빠, 엄마, 맘마, 더러워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언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마, 아빠, 옹아 이러되는 것들을 배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막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제일 문제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우리와 막 관계 맺기 시키는데 처음 만나서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막 몸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얼추 하지만 깊은 교제의 대화는 하질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로 들어가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의 하늘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기도 안에 이 하늘의 언어를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무슨 기도를 쏟아내느냐 보다 여러분이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시간이에요. 20대 때.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장 모임을 갔잖아요. 이제 목장 모임을 갔는데 우리 목자들이 뭐 나눔을 갖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거 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가 실패를 했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성경, 지난번에 제가 번역 그 메시지 성경 들려줬었잖아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번 쭉 통독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한계시록까지 목장끼리 그걸 틀어놓고 한 30분 정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고 하늘의 언어를 자꾸 배우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좀 목장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얘기하고 교제 나누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하늘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깊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2021년도는 좀 그걸 먼저 좀 하자고요. 우리한테 좀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의 언어, 하늘의 말. 여러분의 기도도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보면 그리고 많이 묵상하면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는 기도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의 그 기도가 굉장히 깊어져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 막 우리가 어른들이 대표 기도하는 그런 대표 기도 하지 않아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애통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막 찬양도 나오고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하나님 3대까지 그냥 자손까지 다 멸하시고 막 이런 막 저주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탄원이라고 말해요. 슬픔도 나와요. 하나님 그리고 두려움도 나와요. 제 죄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변화되는 그런 고백들이 주저리 이 시편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런 하늘의 언어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럴 때
오늘 이 주야로 묵상,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좋은 직급,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근데 이건 복과는 멀어요. 오히려 복과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그 족보 얘기를 하면서 잠깐 다뤘지만, 에서는 복 받으면 복 받을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가서 멀리 가잖아요. 저주받는 족속이 돼요. 그러나 야곱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사모하고 붙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붙들어야 돼요. 다 해봅시다. 붙들어야 돼요. 돼요 그러면 붙듭시다. 이 성경이 사실 안 깨달아져요. 오면 졸려요. 안 들려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우리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유혹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죄악된 거 이렇게 구속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거 좀 따먹으면 내가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 독립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당연해요. 죄인을 해서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게 알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서 막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이 성령의 말씀이 좀 들리게. 근데 오늘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안 들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졸리고 설교 말씀만 들리면 막 안 들려져요. 막 정말 신기한 일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 중에 교회 오면 정말 잘 처럼처럼 잘 뜨고 있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감아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눈을 떠요.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졸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때만 되면 졸린다고.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고백해야 될 게, 복된 인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고 싶은데, 주야로 열매 맺는 삶 살고 싶은데, 참 열매 맺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안 보여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열매가 맺혀 있어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 필요한 건데, 오늘 우리 sak에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 하나님 이 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1년도는 내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언어가 내 귀에 들리고 하늘의 언어로 내 입술이 변화될 때에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시편 1편 3절 말씀 보면, 그는, 이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을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 형통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형통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잖아요. 전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감옥이든 노예로 끌려가던 그런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늘의 언어가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면서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과 동행하네, 하나님과 함께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네, 그런 청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1년도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 막 흘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부서가 막 부흥하고 여러분이 있는 부서에 만나는 아이들이 막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막 갈급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이 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막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근데 언어가 바뀌어야죠. 언어가 바뀌어야죠. 야, 이 개새끼야, 뭐야, 막 욕하면서 갑자기 놀래.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안 쓰는데, 이런 단어 안 쓰는데. 아니, 입에 막 이 세상의 그 밑바닥에 쓰는 욕을 가득 담은데 그 사람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늘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국어를 배우듯이 하늘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여러분의 정체성과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청담동에 있는 그 베이직 교회, 여러분 좀 들어봤나요? 베이직 교회라고. 그 교회가 그 아나운서 하시던 무슨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한 게, 와서 한 게 그냥 하나님 말씀, 기도도 하지 말라고. 왜 기도를, 중보기도 그런 거 나누지도 말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가 소통하지 세상의 언어로 소통하지 말자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렇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아무리 교제한다고 세상의 얘기,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연애가 어떻게 되고 누가 좋고 이런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질까요?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가 들어와야지 겸손과 온유와 섬겨줌과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는 언어가 여러분에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딱 들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들리고 그냥 가는데, 물가는커녕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언어가 다 짜증이요, 투덜투덜이요, 불평이요, 남하면 헌담이요, 이런 걸로 가득한 거예요. 청년들의 삶이 그걸로 점철되면 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청년들이던 뭐 교회의 막 성도들이 서로 욕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편을 가르고 이런 모습들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언어로 욕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욕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통하는 일, 그것은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하면 안 돼요. 지금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언어가 안 되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자를 위해서, 임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 일하실 것들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중보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구나. 어떤 언어로 섬겨야 되는구나. 어떤 말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찬양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올 한 해는 좀 그걸 사모해 봅시다. 우리 신앙이 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려면,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늘의 언어를 먼저 우리에게 담아야 돼요. 아멘. 자, 여기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부자가 복된 인생일까요? 복된 인생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점철되는 속이고 속고 눈치 보고 치욕 같은 인생을 살아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 톨스토이가 55세 때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제서야 안식을 누렸다고 말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왜 편안함이 없을까요? 왜 불안할까요? 두려울까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돈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력과 명예와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예수처럼 사는 게, 여러분이 예수처럼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번 에스겔서 44장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부르시는데 놀란 게 있어요. 제사장들에겐 기업을 주지 말래요. 땅을 주지 말래요. 일구는 걸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나오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욕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여러분이 복 받는 그 복이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맑아지고 세상이 깨끗해지는, 바닷물이 0.03%의 소금 맞나요? 0.03인지 0.3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 적은 소금으로 썩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심판받지 않게, 여러분이 하늘의 언어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런 삶이 되길 2021년도 제가 축원드립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안 산대요.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간대요. 근데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겉모습은 그럴싸해요. 근데 속은 벼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다 날려가요. 이 땅에 추구했던 이 땅에 추구했던 즐거운 쾌락들 다 쓸려가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신을 떠나고 우리 인간이 신이야라고 생각하고 모든 쾌락과 모든 즐거움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인의 자리에 모일 수가 있게요? 모이려면요, 오기가 싫어져요. 말씀이 안 들리고요, 찬양하는 자리가 찬양이 감격이 안 돼요. 자, 찬양이 감격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릴 때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찬양이 감격이 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찬양 한 곡 하는데 막 아름다운 반주가 아니어도, 오늘도 아까 찬양하는데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양을 하는데요. 여기서 3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주님의 인도심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주와 함께 가려네 한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양 고백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막 심령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막 샘솟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이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갈급한 심령을 붙들어야 돼요.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니까요. 들려지는 게. 그래서 아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알게 하시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 머리 이렇게 깎으신 분 있죠? 김 누구 그분이 재밌게도 마가복음 주석을 얼마 전에 책을 냈어요. 근데 그거는 인본주의 얘기예요. 그냥 거기는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을 그냥 풀어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성령의 감동도 사람의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소통하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추천드려요. 시편과 잠언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하늘의 언어를 많이 배우게 돼요. 여러분의 고백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다른 우리 토라나 우리 신약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게 돼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알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받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가 아니라 아는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과 동행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인생으로 가요. 그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의 길이에요. 그런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